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순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순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순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최근 들어 급증한 코로나 환자들과 폭염이 더불어 저희는 몸과 마음이 더욱 지쳐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있는 의료 관련 기관, 그 외 자영업자들과 종사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상황 악화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비대면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내 영혼과 육체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약할 때 강한 되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에서 이런 게시물을 봤습니다. 사료 10kg 거실에서 쏟아서 댕댕이들이랑 전투하고 옴. 사료통 밑이 터져서 진짜 와르르 다 쏟아졌는데 댕댕이들이랑 나랑 1초 정도 굳었다가 나는 미친 듯이 퍼담고 댕댕이들은 미친 듯이 흡입하고 시옵비옵 서로 막 밀면서 퍼담음. 근데 1kg 정도는 쟤네가 먹은 것 같아. 시옵비옵 크크크크 유유유유. 이 개 키워본 사람들은 이 장면이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동물은 이렇습니다. 이 본능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래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이것과 딱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어요. 장 보면서 이 방울토마토 1kg짜리 이 플라스틱 통에 들은 거를 이렇게 사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셋째가 이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셋째가 정말 먹성이 좋습니다. 2살임에도 불구하고 발육도 남다르고 정말 잘 먹습니다. 쉬지 않고 주는 대로 잘 먹어요. 그런데 이 방울토마토를 보고는 그걸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낑낑대면서 들고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고 합니다.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이거 이러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밤이고 해서 제가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랬죠. 그래도 계속 막 이거 막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박스가 뜯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래도 방울토마토가 한 수십 개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팍 쏟아진 거예요. 그 바닥에 방울토마토가 싹 퍼졌죠.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인스타에서 봤던 개사료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요. 과연 개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개처럼 이거를 막 허겁지겁 주워 먹을 것인가? 그런데 안 먹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어 했던 토마토지만 그래도 주워서 통에 다시 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상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토마토를 그냥 막 주워 먹었다가는 아빠한테 혼나겠구나. 왜? 아빠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먹었다가 금방 닥쳐올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2살짜리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동물과 인간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더 어렵고 고급진 비유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저의 생각을 좀 더 얹자면 이 상상력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만큼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상상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자동 발생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얗고 긴 옷을 입은 또 긴 수염의 어떤 할아버지, 그리고 또 얼굴은 광채가 나서 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좀 산신령 비슷하기도 한데 최근에는 그 반지의 제왕의 이 백색의 간달프하고 아주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상상력이거든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으세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도 아니세요.
이것도 다 상상력입니다. 비유잖아요. 마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지.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을 그냥 이해하기는 너무 막연하니까 아버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산신령도 아니고 무슨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뭐 무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뭐 다 아닌 거예요. 그냥 절대자이십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상상력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정말 기쁜 소식이지요. 위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너희를 위로하라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70년이면 한평생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도 많을 것이고 항상 바벨론 땅의 신과 우상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세계를 호령하며 정복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해방될 거라고요?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광야와 사막길로만 그 거리가 1200km입니다. 여기를 걸어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거든요. 그거의 4배죠. 자기 짐 다 싸가지고 그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소년이고 뭐 장정이고 뭐 젊다고 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바벨론의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 그게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 신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 새긴 것에 불과하고 심지어 만드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 나무로 대신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천지 만물을 직접 만든 창조주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지금 바닷물, 하늘, 땅의 티끌, 이게 사실은 땅의 흙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 그 다음에 언덕, 그러니까 큰 피조물로부터 점점 작은 피조물들을 나열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큰 것들부터 작은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다고 해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큰 것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작은 측량 도구 안에 담길 뿐입니다. 손바닥, 뺨, 돼, 접시 저울, 그리고 막대 저울. 접시 저울과 막대 저울은 그 옛날에 시장에 가면 이 한약 파는 데에서 그 약재 같은 그 조그만 것들을 무게에 달아서 재는 그런 작은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파악되지 않는 거대한 존재이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초극대 창조주이십니다. 너희의 상상을 넘어서는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31절이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1200km의 귀한 길도
나를 앙망한다면 능히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하셨습니까? 1200km에 달하는 대장정의 길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1200km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 뼘 길이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상상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붙잡히면 한 점 먼지처럼 작아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세상에서는 천하를 호령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마리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는 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고 크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지혜와 명철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은 눈앞의 문제에 쩔쩔매고 힘들어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허락하셔서 이 태산 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태산 같더라도 하나님에게는 한 줌 먼지에 불과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언제나 영원까지 내 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골목대장 홈커머.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재미로 하는 거죠. 첫 코너에 선생님 편집 부탁드려요. 네. 첫 코너에 마루타로 남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기소개 한번 짧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기쁜 소식 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성훈 집사입니다. 네, 저도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부감 인칠입니다. 그 교회에서 모습 말고 평소에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연세대학교 약학대학하고 의과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일견 지금 책임이 있는데 열심히 그 백신 차세대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도 하고 있고 또 뭐 원래 연구하고 있는 것은 항암제 암을 정복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급박한 사태 때문에 코로나 와 앞으로 또 생길지도 모르는 이런 팬데믹에 저희 같은 연구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새로운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료제 쪽으로도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려있는 기업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그 보감님이 또 하신 일도 이게 네, 교회 근처에 야다우스 문화복합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말 이번 팬데믹 이 시간에 거의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음악회나 전시나 그냥 모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가 갈수록 새로운 그런 문화 행사의 형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그렇게 소소하게 그 작은 것들이 좀 변화하면 또 이 시간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년부의 진욱이가 그래서 네, 네, 전시, 사진 전시도 했었고요. 네. 네, 또 팔리기도 했습니다. 청년부를 섬기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시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적으로는 뭐 우리 송 목사님하고 청년들 인도하고 태국 단기 선교 가서 있었던 많은 이제 은혜와 그다음에 행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특히 그게 그 돌아오자마자 팬데믹이 터져서 거의 그 기억이 남고요. 네, 하여튼 뭐 먼저는 정말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여행을 갔고요. 거기에서 받았던 은혜가 저희들한테도 물론 청년들한테도 그랬겠지만 참여 청년들에게도 그랬겠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큰 도전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야다고 옥상에서 바베큐 하면서 그걸 바베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프라이팬에다 고기 구워서 먹었던 그런 시간들, 그 더운데 다들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이 아, 신조어를 청년들의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안 돼. 제가 신조어를 좀 뽑아왔습니다. 최악인데. 정말 안 되는데. 아, 그건 진짜 기대하지 않았던. 청년들의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둘 다 SNS에 거의 블라인드한 사람들이라.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쉬운 거부터. 네, 쉬운 거부터. 네, 쉬운 거부터. 네, 쉬운 거부터. 네. 요건 아실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네, 네. 몰랐다. 부관님 눈부터 가보시는데. 네. 국물. 국가 뭔데, 그죠? 맞습니다. 네, 국가 룰. 국가의 룰? 맞아. 그거 뭐예요? 국가의 룰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네. 룰이다라고 할 때 요즘에 국물. 그거 뭐예요? 그건 진짜 모르겠다. 섬기다.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귀기 전 단계를 삼기다라고. 왜 그래요? 사귀다가 숫자 4라고. 그렇구나. 야, 그거 재밌다. 삼기다. 우사님, 그냥 아로 끝내면 안 될까요? 아도 못 맞췄잖아. TV도 많이 안 보지. TV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거. 이성을 어떻게 만나냐, 네, 뭐 소개팅으로 만나냐, 뭐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 애지간히 맞춰야 재밌을 텐데. 근데 정말 이게 지금 맞추는 거 하나는 나와야 돼. 친구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요. 정말 이런 거는 너무 우리 근데 애들이 대화를 안 했다는 건데. 우리한테 이런 말로 안 하거든. 소엽다. 귀엽, 맞아요. 귀여운데 이제 등치가 큰 거야. 커서 귀엽다. 아니 그냥 귀엽다 끝입니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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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귀엽다. 아, 그 글자로 그냥. 좋지. 오늘 저녁 치킨 고 이렇게. 아, 그건 진짜 심하다 우리한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청년의 나이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것과 절대 하지 않을 것. 저는 뭐 너무 뻔한 대답인데 진심인 건 저도 청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교회 첫 문을 열었을 때 이제 29세 그때쯤이고
그때 그 믿음을 훨씬 적극적으로 청년회 때 믿음을 가졌다면 인생을 많이 낭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더욱더 아쉬운 마음으로 꼭 전하고 싶은 건 지금 제가 겪었던 그 뜨뜻미지근한 믿음, 믿음도 사실은 젊은 만큼 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이가 되니까 믿음도 뜨뜻미지근해지는 그 자기 체력만큼 이런 게 있어서 젊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가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임이고 고민도 많겠지만 고민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진하게 올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를 절대 안 놓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 꼭 하나님의 잡으셔라. 처절하게 구하고 처절하게 잡으셔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평생 주님하고 동행하면 반드시 진짜 충만한 인생이 될 거다. 제가 아주 후회와 회한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저의 청년 때를 비춰보면 그냥 생각이 많고 지루했던 것 같아요. 뭔가 참는데 너무 뭐랄까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것 같아요. 앉아서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퀴즈에서 방방구였죠? 방안에 방구석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혼자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런 형식으로 예배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예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최선을 한번 다해봤습니다. 여러분 조택구알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소감과 또 개선할 점 등을 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딴 것보다 이 예배 링크를 여러분 친구들에게 많이 널리 전파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소문을 좀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링크가 여기 위에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헌금하시면 되고요. 헌금하실 때 여러분의 그 태어난 연도수를 함께 기입해 주셔야지 연말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